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대부분의 청중들이 백인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놀란드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중들 속에서 큰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흑인이 부르는 노래는 듣지 않겠다. 껌둥이는 집어치워라. 비난하고 이제 야유하는 이런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헤이즈가 망설였습니다. 비난하고 야유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갖 욕설들과 함께 무대 위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헤이즈가 잠시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나도 욕을 한바탕 해주고 그냥 들어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헤이즈는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청중을 향하여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청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흘렀습니다. 헤이즈는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노래가 끝나자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독창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순간 이를 그르칠 뻔했던 헤이즈가 인내하고 참은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온전히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 즉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인내의 훈련이요, 인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주님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고 아무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구원선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었을까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에게 이삭을 선물로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인내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어디로 보내겠다고? 약속의 땅,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년? 40년. 여러분, 4일이 아니고 4개월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훈련을 잘 견디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훈련하시는 인내 훈련을 광야에서 못 견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지만 인내 훈련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훈련을 잘 견디고 이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의 인내 훈련을 잘 견딥시다. 하나님의 인내 훈련을 통과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인내 훈련은요,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셨는지 그는 의롭고 완전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셔서 욥의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는지 그의 모든 재산은 불이 나서 다 없어졌고요. 그의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올 때도 벌거벗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잘 기다립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마저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이쯤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맞아요. 좌절하고 낙심할 만합니다. 더구나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친구들마저 욥을 비난하고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원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2절 말씀 읽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욥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우리 3장 1절 읽어요. 시작.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요 인내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인내는요 왜 성령의 열매냐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욥의 처음 재산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욥기서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우리가 1장에서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안 읽어서 비교가 안 되시는데요, 딱 2배예요. 1장에서 말하는 받은 욥의 복은 지금 욥기서 42장에 받은 복의 딱 반절. 그러니까 욥이 시련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나서 욥은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은 10명 그대로 다시 주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우리가 이쯤 되면 그럼 하나님이 심술쟁이야? 어차피 재산을 주시고 아들, 딸을 주실 거면 처음부터 데려가시지나 말걸, 가져가시지나 말걸, 왜 다 가져가시고 거지되게 하셨다가 다시 주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우리와 다르게 과정에서 욥을 인내 테스트 하신 거예요. 인내 시험 하신 거예요. 오래 참는지 참지 못하는지 테스트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도 인내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인내로 훈련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계시거든요. 인내하라, 견뎌라, 참아라. 그거 못 견디고요, 나 신앙생활 그만할래, 기도생활 그만할래,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결단하고 싶을 때가 자주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훈련 중이시거든요.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위로합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내로 훈련시켜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는 복을 안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믿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고,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의 연속이고요, 훈련의 연속이에요. 기도응답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덜어 있어요. 부산에서 행여병자 수용소를 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이제 거린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할 집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했더니 바로 왔더래. 그런 응답은 하나님이 너무 속히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요, 절대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해놓고 아들 한 명 주는데 25년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요, 정말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내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아직 안 왔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조급해요. 그리고 언제 주실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실 건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건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고 안 맞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게 잘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마침내 기필코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합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 큰 소리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마침내 좋은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요? 베드로는 엄청 많이 생각해가지고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야.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읽어봐요.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 이건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번 마지막이야. 이번 마지막이야. 다음에 이 똑같은 잘못하면 절대로 엄마 용서 못해. 아빠가 이번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잘못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맞아,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해놓고 또
어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너 다시는 용서 못해 해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 생각하며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다가온 병사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 가룟 유다? 우리 선생님을 갖다 팔았다고? 그리고 그 앞장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요, 참을 수 없어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 출신, 회를 많이 떠가지고 원하는 부위를 딱 한 칼에 할 수 있거든요. 칼을 꺼내가지고 귀만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귀를 한쪽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우리 예수님 체포하러 왔어? 안 돼 하고 귀만, 오른쪽 귀만 살짝 잘라낸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다시 귀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실까요?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전혀 화나지 않으신 것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간교하게 예수님의 제자를 매수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안내하게 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병사들을 보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행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혹은 까닭없이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내함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3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는요,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하면 그 마라톤 선수 생각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봉주? 응? 누구? 황영조 선수가요, 바르셀로나에 마라톤을 앞두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는 트럭에 들어가 깔려 죽고 싶었대요.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으면. 그때 그 코치가 이랬대.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내는 훤히 보인대. 뭐가?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가서 월계관, 금메달을 따서 월계관을 목에 걸 것이 내 눈에는 훤히 보인대.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해요. 마지막에 이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지만요,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우리가 인내로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인내가 꼭 필요한데,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특히 못 견뎌요. 그래도 성질 급한 사람, 여기 성질 급한 엄마들 계시죠? 성질 급한 어머니들 밥할 때 뜸 들여요, 안 들여요? 성질 급한 분 대답해 보세요. 밥할 때 뜸 들여요, 안 들여요? 성질 급한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고 싶은데 뜸 들여요? 왜요? 뜸 안 들이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바쁘고 배고파도 뜸을 안 들이면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기다리는 게 나은 거야. 어차피 못 먹을 거 기다리는 게 나아요. 기다립시다. 하나님께도 기다려야 되고요. 변하지 않는
그 인간들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전도 대상자들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뜸 들이는 게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 우리 인내심 테스트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인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 어떤 젊은 부부가 사는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불청객이 왔어요.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이 집안에 재난과 살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집안에 가득한 재난과 살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 화를 면할 길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비법을 배워야 한다고 자기랑 같이 가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남편이 그 나그네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네요. 이제나 그 비법을 가르쳐 줄까? 저제나 그 비법을 가르쳐 줄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애가 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 밥하라, 마당 쓸어라, 빨래하라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인내라는 글자를 어마어마하게 쓰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도대체 언제 나는 집에 가냐고 그랬더니 아직 멀었대요.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몰래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배우는 것도 없이 인내 두 글자만 배우고 여기 있을 수 없다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자기 집에 왔네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연락도 할 수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며칠을 걸어서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대문을 두드린 게 아니고 담을 넘어서 자기 마당으로 들어갔더니 추춧돌 그 위에 신발이 2개가 있는데 남자 신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요? 나 몰래 웬 남자가?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방문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아내가 혼자 자고 있어야 되는데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남편이 부엌으로 가가지고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고서는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참아야 하느니라 인내 3년 동안 쓴 글자 인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든 채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기다리는데 한 10여 분이 흘렀을까요? 인기척에 이제 아내가 눈을 떴어요. 아내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떴네요. 알고 보니까 밖에 놓여있는 신발은 자기 남편이 없는데 남들 모르는 강도가 도둑이 들어와서 남자가 없는 집인 줄 알고 강도 들을까 봐 일부러 거기다 신발을 놨고 아내 옆에 잠들고 있는 사람은 언니 혼자 심심하게 외롭게 잔다고 처제가 와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날 인내하지 않고 도끼를 쳐내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참지 못해서 그르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아이들을 19명 낳아서 키웠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레인데 자녀들 19명을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19명이 말 잘 듣겠어요. 야, 우리 엄마는 애기들 많이 키우느라고 애쓰시니까 말 잘 들어야지. 그리고 말 잘 듣겠어요? 19명이 다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그냥 하여튼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그 수잔나 웨슬레가 자녀들에게 한 번 행동 수정을 하려면 20번씩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애기 한 명에게 한 가지 행동을 수정하려고 20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수잔나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만약에 내가 19번만 말하고 그쳤더라면 이 아이가 바뀌지 않을 텐데 내가 인내하면서 20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요한웨슬레, 찰스 웨슬레,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레,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인내하십시오. 남편들에게 인내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내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2023년까지만 신앙생활하고 접으려고 생각했던 분들 인내하십시오. 2023년 6월까지만 신앙생활하고 접으려고 하신 분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좋은 날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오래 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축복으로 이르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오래 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